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각종 수행법, 통틀어서 관법과 무상법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 이거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항상 자기가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와 같은 종교는 왜 그렇게 파생되고 사람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다양하고 복잡한가? 이거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알아야 우리가 사람을 다루어도 다룰 것이고 남을 가리켜도 가리킬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불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또한 누군가 수련하고 수행을 할 때 그를 이해하거나 또는 가리키거나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스승이 제자를 가리켜도 이 도리를 알지 못하면 가리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수행을 해왔고 또는 오래 기도를 해서 나름대로 뭐를 성취했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은 그나마 와 닿는 게 있고 이해가 됐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 그런 게 동에 깊이 나가지 않았다 하면은 다소 어렵지 않겠나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수행법에는 과거로부터 참 여러 가지가 내려옵니다. 사천정을 닦는다, 사선정을 닦는다, 사공정을 닦는다, 멸진정을 닦는다, 도노, 가나선 이래가지고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크게 나누면은 관법과 무상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법이란 것은 이 시방에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동작하고 모양이 있는 거 일체를 기준으로 해서 근본으로 향해서 닦고 들어가는 게 관법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한 사천정, 사선정, 사공정, 멸진정 이와 같은 건 다 관법이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또 유행했던 지관법이라든지 모두 관법이 들어가요. 그렇다면은 흔히 화두를 둔다 가나설은 관법이냐? 아니요. 이제 그것을 제대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무상법을 닦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초기 시작은 그것도 역시 관법에 들어갑니다. 왜? 스승이 어떤 딱 의제를 제시할 때 그것을 의문을 가지고 쭉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모양을 쫓아가면은 일단 관법이에요. 그렇게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관법은 유의법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돼. 유의법. 이 세상에 보고 듣고 느끼고 일체 이 사물이 일어나고 꺼지는 이 모양이 유의법이거든요. 그럼 무의법은 뭐냐? 그것하고 상대적으로 설명할 때 모든 그와 같은 성질이 둘이 아니고 다 하나고 또한 다 텅 비어서 공해서 모두가 같은 바탕 속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는 남도 없고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멸함도 없더라. 자, 이제 그와 같은 바탕에서 그걸 확인하는 수행법이 무상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의법, 무의법이란 것은 이제 같은 말이에요. 무의가 있어야 유의도 있고 유의가 있어야 무의가 있으니까 바로 무의법은 조금 전에 말한 말로 하는 유의, 무의를 모두 초월한 자리가 바로 무의의 자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무의법, 무의법 이것도 말로 하게 되면 그것도 유의법이 들어가 버려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 모든 관법에 수행법에 이거는 세상에 뭐 보이고 들리고 안 들리고 이 전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도 모양이거든요. 이 모든 것에 일어나고 꺼지고 변해가는 그런 대상 중 하나를 정해 가지고 스승의 지도하에 하나하나 단계 그 의미를 파악해서 깊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스승이 없으면 관법을 닦을 수 없는가? 아니,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계 진전할 수가 없고, 또한 거기에서 오류, 흔히 말하면 마장이다, 잘못된 경계를 봉착했을 때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정말 혼자서도 이루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밀히 또는 세밀하게 깊이 관찰해 가지고 그 근원을 알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보면서 근원을 알고자 하는 게 관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법은 최종 목표는 뭐겠습니까? 그 어떤 가르침의 진리다 하고 그것을 완성해서 걸었고 거기에서 머물고자 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또는 어떤 종교에, 불교든 뭐든 다 이 절대자가, 신봉하는 절대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기독교든 어디든 전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자의 가르침 아니면 절대자의 품 안에 안겨서 거기서 머물고자 하는 것이 관법이냐? 물론 보통 관법은 그 가르침의 진리를 쫓아 들어갑니다. 얻고자 해서. 그러나 최종 목표는 거기에 있질 않아요. 그 근원을 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을 보고 거기서도 그 세계에서 초락이 이해한 것이 최종 관법의 목표입니다. 만약 특정 경계에 머물러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이 수행문에서는 마장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것은 거기에 묶여서 집착해서 대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곧 그것은 걸려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종교 믿으면 흔히 가피를 받았다, 이제 불교에서는 가피 말을 많이 쓰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계시 받았다, 뭐 영성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마다 다른데 그런 어떤 가피든 영성이든 계시든 모든 것이 신의 작용이 어떻게 됐든 스승의 작용이 어떻게 됐든 이런 계시, 영성 이런 것이 결국은 부처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조사들께서도 그 경계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르면 최종이 아니고 전부 인연 흐름에 의해서 나타났다 꺼졌다 하는 망상, 꿈의 세계, 곧 눈앞에 형상의 세계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이 됐든 땅이 됐든 형상의 세계라니까, 모양의 세계. 근데 이 모양이란 것은 어떤 존재라도 나타났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타나면 사라지,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정했답시다. 그렇지만 그것도 영원하질 않아요. 일평생 100년 영원하다 하더라도 1000년 영원할 수는 없어. 말년 영원할 수도 없고 늘 바뀌는 겁니다. 신비어러 몇 억 년을 영원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 시공간에서 보면 찰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진 않아요. 가피든 영성이든 계시든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 자, 영원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걸 쫓아가고 하지.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초라는 그 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 간법 수련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간법 수련은 늘 모양을 쫓아가고 욕심으로 쫓아가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머물러 버린 경우가 많아요. 빠져서 못 해놔버려. 그러면 결국은 대자유고 해탈은 아니죠. 어딘가 매여있고, 나라는 곳에 매여있고, 너라는 곳에 매여있고, 성스러운 데 매여있고, 진리에 매여있다 하더라도, 법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탈이 아니고 대자유가 아니야. 저 절대자의 사랑을 받고 일시 행복하다 하더라도 주인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주인은 아니에요, 엄밀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따르고 불안이 따르고 또 욕심의 바탕에서 모양에 매달려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집착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것저것 뭔가 집착을 해. 악은 멀리하고 선은 가까이 하든, 진리를 가까이 하고 비진리를 멀리 하든 그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자기의 망상에 합해지면서 늘 뒤집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주인공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진정한 평화를 얻은 게 아니다. 설령 그 자리에서 세상이 훤하게 보이고 이치가 쭉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리석음 바탕에서 망상이 나고 있는 것뿐이야. 네, 마하의 대지하고는 그건 아주 거리가 멀어요. 만약 이런데도 아니요, 나는 절대적인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어 주장한다면 깊이 살펴보세요. 어디에서 평화가 있겠는가? 돌이켜 살펴봐. 그럼 알 거예요. 자기가 과연 초월할 수 있겠는가 하고. 어떤 모양에 매달리고 집착하면 결코 해탈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관법의 최종 목표지만 관법의 단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상법 뭔가? 흔히 가나선에서 도노하고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무상법,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상법은 도노가 있고 가나선이 생기고 붙어 있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무상법이란 것은 일체의 시공과 법을 초월한 유의무의를 초월한 자리를 이제 무상이라 하기 때문에, 응당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셔서 길을 열어두신 거고 비밀의 문을 열어두신 거단 말이에요. 또한 조사들께서 그 문을 활짝 이미 다 열어놓은 것인데 후세에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서 또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수행법이 개발되고 했을 뿐이지요. 그냥 무상법 이름을 그래 붙인 거예요. 이제 그 바탕에서 그거를 성취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뭐 가나선을 닦는다, 도노법이 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요. 흔히 무상법 하면 경전에서 무의법 하는 거 이제 그 분류에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일체 중생이 본래 근본은 다 성스럽고 해탈되어 있으며 근본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들이며 나고 죽음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또한 저 부처님과 같이 법신 그대로이며 모두가 성품이 청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 불성이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일체 중생이 나와 더불어 다름이 없고 불성이 있도다. 곧 일체 중생이 주인공이 된 그 바탕 속에 이미 있다 이거예요. 다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예, 부처님 뜻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또 근본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사들께서 일찍이 성품을 확인하여 깨달으라 이렇게 통렬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간만 있냐? 아니, 일체 중생이에요. 일체 중생이라는 것은 뭐 인간이든 동물이든 다 포함이 되지만 저 산하 대지 산과 들과 바람 물까지도 다 포함된 게 일체 중생입니다. 더하여 인간계와 차원이 다른 저 지옥 중생까지 천상이든 천이든 천신이든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게 중생입니다. 왜 중생이냐? 중생은 깨닫지 못해서 주인공의 대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늘 욕심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시공을 넘나들면서 윤회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눈앞에 현재 보이고 안 보이는 이 우주 전체, 안 보이는 우주, 과거의 우주, 미래 우주까지도 전부 다 불성의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그 성품이 다 청정하고 공하다.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두가 근본은 나고 죽음이 초월된 자리요, 곧 성각이 있기 전이요, 나고 죽음이 있기 전이요, 또한 괴로움과 슬픔 두려움이 있기 전이요, 너 나가 있기 전이다 이 말이야. 흔히 말하면 습관이다, 특성이다, 본능이다, 이것마저 있기 전, 시공이 있기 전이야. 그와 같은 상태에 다 있어. 지금도 있다 이거예요. 비록 거기서 피어나는 꽃이 천상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인간도 있고 수없는 수만 가지 있을지라도 그 바탕 근본은 다 청정하며 또한 눈앞에 일체 일어나는 이 모든 형상계 이 자체가 근본은 다 둘이 아니고 다 이 성질이 공하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확인하고 흔히 말하면 단박에 깨달아서 들어가는 게 이제 도노법 이렇게 이름이 또 붙여지잖아요. 도노를 말로 설명하자면은
일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세상이 다 근본이 더덥고 부질없고 정해지지 아니했고, 그러하기 때문에 망상을 낼 일이 없고 망상이 없는 것이며, 그리고 본래 근본이 항상 공적하여 나고 죽음이었고, 그 어떤 것도 구할 대상이 다 끊어져 버릴 때, 그와 같은 상태를 사무칠 때 도노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래가 둘이 아니고 다 비어있음을 알고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안 정해졌기 때문에 또 수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인연을 주고받고 파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정해졌다면 그거 움직이질 않아요. 스톱이요. 버리고 얻을 바가 없음을 절실하게 깨달아버린다. 그것이 나가 됐든 너가 됐든 귀한 것이 됐든 어떤 것이든 진리든 법이든 도든 얻을 바가 없으면 딱 끊어질 때, 그러면 도노했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많은 수행을 하고 가나선을 닦고 오래 평생의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아직 얻을 바가 있다, 구할 바가 있다, 뭔가 내가 매달릴 자리가 있다면 아직은 도노한 게 아니다, 이 말이고, 또한 저 펼쳐지는 망상이 따로따로 분류된다면 도노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이런 말씀은 우리 조사들께서 입이 닳도록 누누이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근본이 무상 그 자체임 알고, 또한 모든 눈앞에 그 성질을 제대로 아는 경우는 거기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휩쓸릴지라도 끌려가는 법은 없다. 끌려갈 수가 없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눈앞에 죽음이 닥쳤을 때, 그때 그는 대청정 상태 속에 오히려 안주하고 평화롭지만, 그게 아니고 끌림이 있을 때는 평소에서는 멀쩡해서도 그 잠재의식이 드러나고 업이 치솟을 때, 임종할 때는 모든 번뇌가, 잠재된 번뇌가 치솟으면서 앞에 펼쳐지니 그 바다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끌려가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펼쳐지는 그 살벌한 것이 끌려가 버리고 거기서 헤매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심을 내고 지성스러웠어도 집착이 있고 내가 비워지지 않았다, 얻을 바가 있게 되면은 그 임종 순간에 수없는 파도가 몰려오면서 휩쓸려 가버려.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신심이 뭐고 다 도망가 버리거나. 그러나 비록 수행이 뭔지 모르고 대충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마음의 본래 일체가 무상하며 본래 모든 대상이 나고 죽음이 본질이 통일함을 알아서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오히려 이 육신을 버릴 때 더욱 청정 평화에서 모든 것은 시공이 끊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요. 곧 또 그 바탕에서는 서고 앉고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 여기 마치 큰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어떤 물건인지 사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듯이, 가난하면 못 사. 가난하면 물건이 있어도 살 수가 없죠. 그와 같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늘 구하고 매달리고 뭐 그것이 기도가 됐든 어디에 매달리게 되면 그것은 가난함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파도에 휩쓸려 버린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이 뭐냐? 집착, 애착이 끊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항상 그 마음에 비움이 따라야 돼요. 나라는 것이 비움이 있어야 되고, 저 밖으로는 모양으로는 나라는 것이 헌신이 따라야 돼요. 그럼 복이 지어지죠. 안으로는 나라는 것이 비워지면은 그것은 무상법을 닦는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을 때는 애착, 집착이 놓아지면서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지겠지만은, 나라는 것이 치성하고 밖으로 경계를 하고 이와 같은 이분법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수많은 번뇌가 그때 치솟으면서 끌려가버려. 곧 거기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전부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 그 세계에 빠져버려. 무엇인가 얻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한다면 항상 아무것도 없고 궁하고 가난함이 펼쳐질 것이요.
의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한다면 두려움, 공포, 불안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 마음의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과 이 모든 게 있고 저건 좋다 진리다 이러고 계속 분리해서 매달리고 있다 하면은 그 파도가 현상화되면서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게 돼요. 평상시도 휩쓸리지만은 임종할 때는 여지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본래 이 세상에 울고불고 뛰어다니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본래 얻을 바가 없고 본래 집착할 대상이 없을 절실하게 해서 일체가 둘이 아님을 알고 있다면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맸을지라도 이 일을 당해서 임종을 하고 이럴 때는 대무상 청정 속에 들어가 버린다. 일체업에 끌려서 휩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웠습니까? 다시 한번 듣고 하시고 다음 기회에 듣고 그러면 나아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